네, 오늘부터 순환주간 첫째 날 시작이 됩니다. 이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 김갑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임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에 초점을 잡았는데, 알다시피 1주차 때는 영성의 의미, 영성훈련, 영성형성 이런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2주차 때는 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죄악을 일반적으로 영성가들은 7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7가지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탐식,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교만. 그리고 3주차 때는 공동체 영성훈련을 초점을 잡아서 긍휼, 진실, 겸손, 혀길들이기, 정직의 삶 등을 묵상했고요. 4주차 때는 개인 영성훈련으로서 침묵, 고독, 초연, 은밀, 분별 이런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차 때는 이 영적 분별을 좀 더 깊이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영성에 대해서는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비라 그랬고요, 종교개혁 시대는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 이르러서는 80년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부흥이라 그러다가 80년 말부터 영성이란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영성이나 신비나 경건이나 이 부흥이나 사실 다 같은 얘기라는 거지요. 근데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근데 이 영성에는 사실 이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들게 되면은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 하나 볼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악을 피하는 행동, 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행동,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이 평화를, 화평을 찾는 행동이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것을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또 일치의 단계라 그럽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4절 또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또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돼도 여기도 똑같이 첫 번째 정화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게 자기를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조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치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과 합의하는, 하나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그런 길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정화의 단계에서는 사실 비움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7가지 큰 죄악, 이 큰 죄악을 우리 안에서 제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적으로 보고 외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성적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외적 감각의 정화라는 것은 우리가 오간을 통해서 보는 욕구라든지 또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 등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 감각도 정화가 필요하겠지요. 상상이나 기억이나 판단력 같은 것을 정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성의 정화도 있습니다. 이해나 판단이나 추론 등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편견, 이 편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정화가 마지막 단계인데, 수동적인 정화는 내가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정화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이 정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조명의 단계인데, 이 조명은 채우는 것입니다. 뭘로 채우는 것인가? 7가지 큰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우고 그 다음에는 이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빛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걸 미덕의 발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통적으로 미덕이라는 것이 용기, 중용, 정의, 절제 같은 것이거든요. 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명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일치의 단계인데, 이것은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에 머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도 없어지고 편견이나 사심이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진리 안에 머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바로 일치의 단계, 하나님과 합일되는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하나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영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인데, 이 기본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제 이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모든 이런 영성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감성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늘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순환주간에는 이 깨어 있으라 하는 그 주제하에 우리가 계속 말씀 임재 프로젝트에서 주어진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선언 또는 화에 대한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하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에 이르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큰 죄 7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7가지에 대한 죄를 선언하고 또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인가? 서기관은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 점 하나만 잘못 지켜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대부분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특별히 지도적인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경우에도 어기지 않도록 작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굉장히 훌륭하고 또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높은 단계의 그런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예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7가지 화에 대한 얘기죠. 저주입니다. 저주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 화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분노와 저주, 그러면서도 슬픔과 애통의 감정이 섞여 있는 복잡한 그런 이 단어인데, 이 7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는 13절에 14절에 나오지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서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은 내가 다 좋은데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 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형님이 믿는 그 예수 못 믿겠다는 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지옥으로 보내는 죄를 범한다. 우리가 뭐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신천지 같은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다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소경이면서 남을 인도한다.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맹세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전과 성진의 금, 제단과 예물의 가치를 전도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통해서 맹세하느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에서 맹세하는 것인데, 돈을 많이 주면은 이 맹세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돈을 적게 주면은 안 받아들이는 이런 서기관의 행태를 비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등 율법의 세부 사항은 꼬치꼬치 따지면서 지키는데,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나 세부 사항이나 사실은 모두 충실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형적인 것은 지키는데 본질적인 내면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만 깨끗이 하고 안을 방치하고 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행위도 깨끗하게 되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니까 겉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그런 비슷한 말이 또 나오네요.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29절, 36절입니다. 선지자들이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서 조상과 자기들 구분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선지자를 죽였던 그들의 조상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7가지 저주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마 이 7가지 중에 여러분한테 걸리는 것도 있고 걸리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거예요. 사실 7가지라는 것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7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근원적인 동기가 있어요. 근원적인 동기, 근원적인 이유, 그게 뭔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자리.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죠. 첫 번째가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지도자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양성하는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특별히 2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은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입법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이 법에 따른 재판을 했지요. 상벌을 줬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결국 모세처럼 법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정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더 촘촘하게 망을 짜듯이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입법자잖아요. 그리고 이 자신들이 만든 이 율법의 조항에 어긋나게 되면 강력한 벌을 사회적으로 준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했다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 안에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에 벗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만드는 그 조항이나 규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그들이 만든 규정과의 율법의 조항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율법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인데,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인간적인 애를 쓰다 보니까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대한 조항, 그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죄받게 된, 저주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정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조명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영성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 임재 프로젝트, 말씀을 중요시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지 않으면 묘하게 우리 스스로 사실은 처음에는 말씀에 기초한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 내부의 율법들, 내가 스스로 해석한 규정들이 사실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규정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형성이 되었던 참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거든, 이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게 되면서 자꾸 이 조항들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 있는 법들을, 내 안에 스스로 만드는 이 규정들을 다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순환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정화와 조명과 또 일치, 이런 세 가지 영성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주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순환주간에 이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영성의 세 가지 길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